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올라왔나요? 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한 번 범직한 사진입니다.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은 이 여인을 가리켜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여성이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누구 같아요? 네. 한번 본 것 같죠? 네. 헬렌 켈러입니다. 젊은 시절에.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인물은 나폴레옹과 헬렌 켈러다라고 말합니다.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다 실패했고, 그리고 헬렌 켈러는 세계를 마음의 힘으로 정복하는데 성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880년 미국의 엘라베마라고 하는 주의 한 시골에서 어린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이 헬렌이 어떤 열병에, 원인 모르는 열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고 그리고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헬렌 켈러는 7살 때 보스턴에 있는 맹인 학교를 졸업한 21살에 앳된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여자 가정교사가 들어오면서 헬렌 켈러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기록을 보면 헬렌 켈러는 그때 야수와 같았다. 그리고 헬렌의 반항으로 설리번은 2개의 치아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헬렌 설리번은 포기하지 않고 헬렌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손바닥에 영어 스펠링으로 단어를 써주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불이면 불 가까이 가서 뜨겁게 만져주고, 물이면 물 속에 들어가서 여러 번을 이것이 물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헬렌은 아주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잘 따라갔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이 선생님의 이 후두에 이 학생의 손을 얹고 목소리는 이렇게 나는 것이다 가르쳐 주면서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하버드 대학의 전신인 레드클리프 대학을 우등생으로 헬렌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대학까지도 앤 설리번이 함께 다닙니다. 후에 헬렌 켈러는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평생 앞을 못 보고 듣지 못하는 이들을 도왔고, 작가로 그리고 사회복지사로 인권운동과 노동운동에도 기여를 합니다. 평생 7명의 미국의 대통령에게 초대를 받아 백악관에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대통령 훈장까지 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선생님과의 만남 때문이에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살까요? 생각만 해도 암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이라도 저에게 이러한 설리번과 같은 선생님이 스승이 있다면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일정한 시간도 할애하고 싶고 일정한 비용도 지불하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남. 영어로는 미팅이라고도 하고요, 데이트, get together 혹은 encount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로사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만난다라고,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면 누구를 만나죠? 부모를 만나죠. 네. 간호사를 만납니까? 간호사를 만나기도 하겠죠. 그러나 부모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제, 가족을 만나고 친척을 만납니다. 그리고 유치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게 되면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이후에는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후에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만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책과의 만남도 있고, 색다른 문화와의 만남, 그리고 공동체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를 만나서 어떤 모임에서 함께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만남이에요. 그리고 아름다운 장소와의 만남,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만남 가운데 최고의 3대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부모와의 만남. 둘째는 스승과의 만남. 세 번째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부모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빠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래요. 그러니까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부모와의 만남은 피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탁월한 좋은 스승을 만날 때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유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고 그래도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갔던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때로 만났던 귀한 선생님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바른 길 가도록 지도해준 그 선생님들의 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아이는 옛날에 공락금을 내질 못했대요. 수업료를 내지 못하니까 그때는 얼마나 닥달했습니까?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낸다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도둑질을 하기 시작해요. 선생님이 말하지 않았죠. 선생님께는 도둑질해서 걔가 뭐가 되냐면 지존파가 돼요. 지존파가. 잘못된 선생님 하나를 만나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인육을 먹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건 축복이에요. 또한 가장 중요한 만남 가운데 또 하나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여자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되죠?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아니, 더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는 산술적인 계산입니다. 내가 부모와 만나서 사는 기간보다 배우자와 만나서 사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더 길어요? 누구하고 사는 게? 부모하고 사는 게 더 길어요? 아내와 남편하고 사는 게 길어요? 그렇죠. 부부가 더 오래 살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의 만남, 우리가 선택권이 없지만 부부의 만남,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은 선택권이 있어요.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했잖아요.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처럼 만남이 중요해요. 네, 아름다운 씨 하나, 이 씨앗도 땅을 잘 만나야 해요. 땅을 잘 만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땅을 잘 만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말라 삐뚤어지고 마는 거죠. 리더는 팔로워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팔로워들은 리더를 잘 만날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우연한 만남이든 운명적 만남이든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날 설교를 위해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를 했냐면 이제 본문이 먼저 텍스트가 정해지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제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제목을 먼저 정했어요. 그 제목을 만남의 축복이라고 정해놓고 어떤 본문을 설명할까, 설교할까를 생각을 해서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라고 타이틀을 딱 정해놓으니까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노사연의 만남밖에 없어요. 노사연의 만남 어떻게 시작하죠? 그렇죠. 이처럼 노래로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 소울음이에요. 소울음으로 해서 보니까 소울음이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앞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VIP들이 교회에 온 것은 정말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공식적으로는 2달 전부터, 비공식적으로는 1년 전부터 작년 이맘때 새생명축제를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초대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고 온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이면에 더 큰 세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님 믿을 시간이 되어서,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올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불러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만남의 이야기를,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모세 잘 알죠? 영화 보면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영화도 많이 나오고요. 잘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 홍해 사건은 다 알죠. 홍해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물이 갈라지고 묻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보령에도 있고요, 제부도에도 있고 진도에도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 물이 갈라지는 때를 찾아서 그 시간에 간다고 해서 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를 모르는 분은 없죠. 모세의 인생은 3기로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세까지를 인생의 1기, 그리고 40세부터 80세까지를 인생의 2기, 그리고 80세부터 120세까지 인생의 3기, 120세를 살거든요. 여러분들도 120세까지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건강하게 120살을 살았다. 네. 120살은 아니더라도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3기의 인생을 보면 각기 다른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환경도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컬러가 다릅니다. 세 개의 인생이. 그 세 번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 개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만남이에요. 만남 때문에 1기를 살고, 새로운 만남 때문에 2기를 살고, 새로운 만남 때문에 3기를 살아요. 만남이 그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1기를 설명하자면, 모세는 유대인으로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때에 태어났습니다. 암울한 시대죠. 마치 여러분들 6.25 전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일제 식민지 시대에 태어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면서 많아지는 유대인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퍼스트 아메리카 그래가지고 미국 우선주의다. 그래서 좀 많이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3단계로 그들을 이제 멀리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된 노역을 시킵니다. 일을 많이 시키면 아기를 못 낳을 것이다. 피곤해서. 그런데 아기를 쑥쑥 잘 낳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두 번째로는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들을 보냅니다. 산파들을 보내서 아기가 낳을 때 아들들이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죽이질 않고 살려도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상관없이 소용없고 무조건 아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태어난 아이,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런데 어떤 부모가 그 아들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키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만들어 바릅니다. 새지 않도록. 그리고 따뜻한 담요로 아이를 싸서 그 안에 두죠. 그리고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왔다가 갈대 사이에 멈춰있는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보자마자 유대인이라는 걸 알죠. 근데 그때 응애 하고 웁니다. 아이가 불쌍히 여겨졌어요. 그리고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 해서 모세라고 해요.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모세의 이름은 그
그 바로의 공주가 딸이 지은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를 만남으로 애굽의 왕자가 되었고 애굽의 교육을 받으며 왕자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바로의 공주 한 명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바로의 공주가 왜 그때 마침 목욕하러 왔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널려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갈대 사이에 어떻게 모세를 볼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미운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런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을 수 있는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 것이죠. 자, 모세 2기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삽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비록 그가 애굽의 궁전에서 왕궁에서 살지만 어릴 때는 친부모님이 그들을 키웠다는 것, 즉 어머니가 유모로서 젖을 먹이고 그리고 쉐마 교육도 시키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의 동족들은 이처럼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다, 너는 언젠가는 이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유대인이고 히브리 민족이고 나는 애굽의 왕자이지만 이들을 위해서 언젠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꿈꿔왔습니다. 동족을 해방시킬 꿈을 꾸고 있던 어느 날 동족들이 고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애굽 사람이 한 유대인을 일을 잘 못한다고 마구 때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애굽 사람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완전 분재란 없지요. 이것이 그 다음날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소문은 애굽 왕궁까지 퍼졌고 바로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살인 하나 했다고 죽이려고 했는지 그 마음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먼 땅으로 홍해 건너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인생이 참 이런 것입니다. 잘 나가던 인생도 하루아침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 때가 있습니다. 날벼락처럼 말이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것도 최고의 자리에서, 그리고 살인자 도망자의 자리로 내려왔을 때 그의 모습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자기가 생각해도요. 사람들 사이에 보면 어떤 분들은 갑자기 부도가 나서 잘 나가던 그 회사가 망해서 도망자의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사기꾼을 만나서 빚더미에 오르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큰 질병에 걸려서 갑자기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목이 말라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고 곁에 앉아 있는데, 그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7명의 여자들이 오는 거예요. 양떼들을 거닐고 물을 마시게 하려고.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여인이라고 무시하고 여자들이라고 무시하고 물을 못 떠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여자들을 도와줍니다. 그 계기로 그 여인들의 집에 따라갑니다. 그 누구를 만나냐면 그 여인들의 아버지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드로가 장인이 돼요. 그리고 그 딸들 중에 마음껏 골랐어요. 십보라를 골랐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남자분들? 좋죠. 마음대로 골랐어요. 그리고 그 십보라가 두 아들이나 낳아줬어요. 인생은 이런 거예요. 인생은 이런 거예요. 못 살 것 같은데 가족이 생겼어요. 그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히 만난 여자들 가운데 한 명이 배우자가 되고 그가 2명의 아들까지 낳아줍니다. 이 모두가 이드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생의 이기는 이 이드로를 만남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살게 됩니다. 아직까지 꿈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텐데. 하지만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50이 되었고 60이 되었습니다. 70이 되고 40년이 흘러 80이 되었습니다. 가망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세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나의 꿈은 사라져갔다. 그 꿈 이제 지워버리고 이제 내가 그냥 지금도 살만한데 이렇게 살다가 죽지. 이렇게 뭐 괜찮네, 편안한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세의 인생은 자신의 생각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다가 이 홍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동쪽에서 이 홍해를 건너면 바로 엊그저께 이 이슬람 사원의 폭탄 테러가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240명이 죽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곳이 어디냐면 이 홍해에 쌓인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 시나이 반도 안에 호렙산이 있는데 이 호렙산까지 양떼들을 끌고 갔는데 그곳에서 멀리서 보니까 떨기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여자 아이들, 학생들 단발머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이 붙으면 잘 탑니다.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그 중동에 사는 우리나라의 산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사는 저 뒷산만 보더라도 뭐 나무들이 울창합니다. 삶이 울창하죠. 근데 제가 시내산을 가봐서 알아요. 완전히 돌이에요. 흙이에요. 나무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시내산 그 중턱에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주위에는 많은 나무가 없습니다. 한 두세 개밖에 많지가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불이 한번 붙으면 관악산에 불이 다 옮겨 붙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불이 붙어도 타질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한 나무 타고 마니까.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 호기심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떨기나무를 준비하셨고 거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준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사인을 잘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 오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부탁과 초대를 받고 어렵게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온산교회에 와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 교회 목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보자 라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예배를 구경하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진지하게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도를 구하는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저 사람이 전하는, 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좀 귀담아 듣고 진지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갈등도 하면서 좀 고심도 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고위 공직자가 나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72명의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나이가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듣기만 했는데 직접 보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저희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길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었고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은 이 니고데모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따랐던 건 아닙니다. 믿음의 초보자입니다. 영적 초보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가 나중에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장사를 지낼 때에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대준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시간이 가면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들에게 처음부터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고요. 오늘 이 첫 시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세무서장이 있습니다. 이도 참 높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죠. 하지만 식민지 시대 가운데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살았지만 물질적으로는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떵떵거리고 살았죠. 부족함이 없어요.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루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동네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자신은 키가 작고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큰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가까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셨다는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도 오늘 영적 호기심을 갖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을까요? 교회가 정말 구원이 있는가? 예수님이라는 분이 참신일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로 다가갔던 모세가 8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나이도 많고 나는 입도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십니다. 어떻게 80세의 나이에 그것도 40년 동안 양떼들만 치던 목동이 동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바로왕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불운한 시대에 태어났던 모세, 3개월을 숨겨 나일강에 뿌려졌던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애굽의 왕자로 세우셨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살인을 하게 되고 도망을 치면서 우연히 여자들을 도와주었는데 그 여자들 중에 하나가 아내가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봐도 지금의 아내를 그렇게 만나는 것이지요. 후회하기도 하지만 선택은 내가 했으니 책임도 내게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권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분들이 더 후회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황혼 이혼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농담으로 던지면 안 한대요. 왜 안 하니까 지금까지 사람 만든 게 억울하다고. 그 사람 만드니라고 얼마나 내가 수고를 했는데 내가 지금 와서 이혼을 하냐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제대로 만들려면 힘들다고. 그냥 살겠대요. 우연히 그 자리에 갔는데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선을 봤는데 너무나 불쌍해. 이 찌질한 사람 누가 데려가지 못하겠다. 하도 불쌍히 여겨져서 내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해 주기로 했지요. 결혼해서 살가 보니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지요. 또 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게 되면서 그 술 한 잔에 그리고 하룻밤에 평생을 함께 하지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헤어질 생각하지 마시고 잘 살 생각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산교회 갔더니 헤어지라는 소리만 했다고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가 80이 돼서 나이가 많고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 옛날의 꿈도 저 너머에는 더 너머로 지나갔고, 이렇게 사는 것도 편하다, 괜찮다,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만남의 완성이고 인생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끝이 나는 것이고요.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끝날 줄 알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끝나기를 바랐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는 순간부터,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준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만남이라고 하는 정채봉님의 시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요.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시인 정채봉.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죠? 수많은 만남. 그래서 저 만남은 오래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딱 치워버리죠. 나에게 도움 안 되겠다, 건전지처럼 버려버리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옆집에 용호 형이 할머니와 함께 그렇게 저를 주일날마다 와서 가자고 로봇 태권도도 하고 마징가 제투도 하고 은하철도 999도 하는데 그때만 봐야 되는데 왜 이때만 교회를 가야 되는지 참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끊임없는 독촉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확 물렸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수많은 사랑과 목회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인생을 내년에 50인데요. 살아오면서 적은 인생을 살았지만 느끼는 바는 내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 행복해졌어요. 내가 참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은 내 곁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괴롭고 내가 눈물 흘릴 때 오셔서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힘들게 일하며 살아갈 때,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내 땀을 닦아주시면서 너에게는 내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때로는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할 때, 실패의 연속에서 인생의 낙오자가 될 뻔할 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기 갈 바가 있다라고 지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행복한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비린내가 나는 것은 우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리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을 때가 되었다고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번지르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 몸소 자기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또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와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만남, 모세와 같이 제3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모세와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신 이러한 만남의 역사, 히스토리, 그의 역사입니다. 좋은 책과의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생 곁에 두고 읽을 만한 책이 바로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이 좋은 책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이고요, 또 인생의 완주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만남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좋은 만남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좋은 만남은 선택이지만 그 만남에 또한 책임도 여러분들이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주셨는데, 선택할 기회를 주셨는데 선택하지 않는다면 후회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을 선택하셨다면 그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의 할애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헌신도 우리에게는 필요로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남으로 끝이 납니다. 무엇이든 만남은 소속이 있어야 하고, 그 소속감을 통해 만남은 유지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산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온산교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